작년 4월 6일 미국 성서공회가 발표한 성서조사 현황에 따르면 성경을 읽는 미국인의 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성인 중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의 비율이 49%에서 작년 39%로 10% 감소했어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39%. 와, 그래도 성경 읽는 사람 꽤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100명 중에 39명은 성경 읽는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조사한 성경을 읽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교회 예배 외에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스스로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1년에 3번에서 4번 성경을 읽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읽는 사람으로 쳐준 거예요. 이렇게 계산했는데 39%랍니다. 자, 그러면 61%는 교회는 다니지만 100명 중에 61명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거고요. 그 중에 39명은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 여기에 체크를 한 거죠. 좋은 수치인가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느껴지나요? 자꾸 이 뉴스를 읽는데 고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일주일에 3-4번이 아니고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39%로 감소했다. 1년에 3번에서 4번 성경 읽는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는 AD 6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예언이구나, 이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 이것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책망, 권면의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하는 일을 두둔해 줄 사람을 찾고 성경을 어떻게든 비틀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 청년이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했답니다.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께 다시 와서 받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면서 왜 세례를 또 받고 싶어 하냐?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요새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있냐? 삶은 어떠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답니다. 그는 지금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새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잘 안 다녔다가 최근 다시 나오기 시작했대요. 새해 결심으로 교회 좀 잘 날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단 동거하는 거 끊고 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동거한다는 얘기는 다 큰 성인인데 잠자리 한다는 얘기죠?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걸 좀 정리하고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다시 오지 않았겠죠? 자기 죄책감을 대형교회 목사님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달래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양심의 불편함을 위로하면서 지금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지금은 탕자처럼 지내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 돌아갈 거야. 성경을 봐봐. 탕자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모두 날려먹었지만 돌아왔을 때 받아줬다. 나도 언젠가 돌아갈 거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 글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런 교리가 아니라 회개인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제멋대로 다 사는데 자기는 천국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몇 가지 목록을 불러줬습니다. 그 목록에 들어간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음행하는 자죠. 탐색, 남색, 동성애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똑같이 말해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낫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우리 읽어야죠. 이거 뭐예요? 기역.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이 딱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성경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힘주어 말하는 것이 꼭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야, 태평양 바다에 내가 오줌을 싸봐라. 100번, 1000번을 싸봐라. 그 바다가 오염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은들 그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맞아요.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걸 주장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어디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서 제멋대로 사는 자들이 있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자기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겠지. 자기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꾼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천국 갈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합리화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위선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이들이 적어도 전에는 어딜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세의 비극은요, 불신자들의 죄가 관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타락,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의 증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세 때의 비극은 불신자들의 죄가 아니라요, 불신자들의 죄가 더 많아지고 더 극대화된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타락한 거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가 숫자적으로 늘어난 거죠.
서두에 말했던 통계도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100명 중에 61명은 아예 성경을 읽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출석하는 정도로 자신의 무뎌지고 더러운 양심을 위로하고 자기가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도 일요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회 가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 양심에 자꾸 위로의 약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는데, 아멘 했는데, 찬송가도 그래도 따라 불렀는데. 가끔 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성경 읽어줬겠죠. 성경 읽어준 거예요. 왜요? 성경 읽는 기독교인 이러고 싶으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했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이 불도장으로 지졌다는 말이에요. 불도장으로 지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말이죠. 양심이 죽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에서 떠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양심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것도 말해줘요. 외식함으로 위선이란 말이죠. 위선적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행동은 위선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기 합리화하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 그런데 이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시작하면서도 말해줬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깨림칙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일요일은 그래도 교회 안 가자니 불편하고 이들이 교회는 갑니다. 일요일에. 교회 안에 머물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미 떠나 있어요. 그러니 100명 중에 61명은 아예 성경을 안 읽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도 안 하면 더 맞으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말씀에 있어. 그럼 비슷한 게 차라리 모르면 정상참작 되지 않을까? 모르리라. 아예 모르리라. 관심이 없어요. 자, 알지 못하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교회 안에 머물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어요. 양심이 무뎌지고 회개하지 않고 위선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예언인데 어떤가요? 오늘날 2세대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시대 현재 교회에서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이 원문은 myth, myth, 신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신화. 진리에서 돌이켜 신화를 쫓는다? 이게 왜 그럴까요?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어릴 적에라든지 커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한두 번 본 적 있으세요? 이 신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신들이 인간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사람에게 막 다가와요. 신들의 주신인 제우스가 얼마나 많은 인간 여자와 잠자리를 합니까? 아니 신들 아프로디테 막 이런 여신들이 있어도 인간이 더 이쁜 거야. 인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또 신들이 못하는 일을 어떤 인간이 용감하게 해내요. 한마디로 이 신화라는 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는 인본주의로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없고 참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높임받는 이야기, 오감을 자극하는 재미만이 가득합니다. 인간이 높임받는 이야기, 오감을 자극하는 재미.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우리 세대 이야기 아닙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는데
진리에서 돌이켜 성경은 읽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유튜브에서 자기만의 컨텐츠에 귀를 기울이리라.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검색하고 터치하고 보리라.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성경은 읽지 않지만 내가 끌리는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컨텐츠는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시대 이야기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 너무 나이브하게 성경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신천지와 무당 이런 거란 얘기예요? 아니, 어느 기독교인이 대놓고 신천지 좋다, 무당한테 가서 점점 본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나이브한 얘기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목록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 대놓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일같이 막 1000배 막 올리고 그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뭘 의미하는지. 형상으로 만들어놨던 고대 사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과 관심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는 그게 우상이잖아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거에 미쳐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뭡니까? 저는 신천지보다 블랙폰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신천지의 유혹에 우리 넘어가지 않고요. 그들의 가르침에 관심 없어요. 시간 없어서 그런 가르침 안 들어요. 무당 찾아갈 돈이 없어요. 몇 개 얘기해 준다고 해서 내가 점값을 내야 돼? 돈 없어. 차라리 유튜브에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리라. 훨씬 그들보다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영향을 나에게 행사하고 있는 게 뭘까? 스마트폰 아닐까? 그래서 3, 4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진리의 말씀은 받지 않고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하기 싫어서 자기를 두둔해줄, 자기 양심을 위로해줄 유튜버를 많이 찾고 귀를 성경에서 돌이켜 재미를 주는 컨텐츠들을 따르리라. 어때요? 이 예언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아신 거예요. 역시 성경은 세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성경은 이 말세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수시로 여기저기서 이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두려워만 할까요? 한숨 푹푹 쉬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비난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썩었어 막 이럴까요? 아니면 막 에휴 나도 그러는데 뭐 냉소적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는 자들이 뭘 해야 할지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말세가 되면 너희가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될 거야. 세상뿐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런 자들이 가만히 들어올 거다. 침례받고 주중에 실컷 자기 멋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은밀하게 다 가리고 주일에 와서 경건한 척하고 있어. 남자들은 주중에 제 멋대로 살고 요즘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안 가는 날도 많았고 예배 11시니까 새벽 3시까지 음란물 보고 제 멋대로 시간 막 쓰다가 겨우 일어나서 아침만 먹고 교회 와. 단정하게 입고 와. 거룩한 척 낭낭한 목소리로 감사에 참여해. 그런 자들을 보게 될 거야. 교회 내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럴 때 내가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때 깨어서 근신해서 할 일이 있어.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 1절 아무리 읽어봐도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무게를 잡아. 바울이 디모데후서 쓰기 전에 이미 썼던 서신서가 몇 개인데 아니 뭐 이렇게 무게를 잡고 말해. 그냥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 이래도 되는데 앞에 뭔가를 막 다 걸었어.
바울이 누구 이름을 걸고 무엇 걸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하는 얘기다. 지금 자기 뒤에 그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할 건데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걸었나 한번 보세요. 그분의 재림, 그분의 재림시에 있을 심판, 그리고 그분의 왕국,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들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거야. 이 세 개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세 가지를 걸었어요. 재림이 있을 것이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면하는 자들만 왕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걸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 이러고 있는 거죠. 뭔가요?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을 때는요, 당연히 전해야죠. 때를 얻었으니까. 근데 때를 못 얻을 때도 있죠. 못 얻을 때는 뭐 하래요? 전할 준비로 공부하고 기도하래요. 준비해야죠. 때를 못 얻을 때도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뒤에 언급한 항상 힘쓰라는 명령이에요. 말씀 대할 때 부담스러운 단어가 항상 이런 부사어죠. 기도하라. 듣기 괜찮아요. 기도해야지 그럼. 그런데 쉬지 말고 이런 부사어를 앞에다 갖다 붙이면 의학 소리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좋아요. 다 좋은데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막 이런 반발심 괜히 생기고. 여기도 똑같죠? 범사에 곧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범사에 혹시 이번 설날 포함될까요? 설날은 일단 직장 휴무가 보장되었습니다. 쉼이 주어졌죠. 여유가 있어요. 또한 설날은 보통의 공휴일이랑 다르게 가족 친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옵니다. 성경에 어떤 예화 생각나죠? 성경에서도 절기가 그랬잖아요. 오순절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자기 돈 주고 자기 몸 끌고 와서 오순절 지키려고. 바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모여들지 않았으면 일일이 그들 찾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찾아가도 기적이 기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이나 성령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일일이 막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저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방언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성령 받아서 방언 터졌다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나라 언어를 익혀갖고 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기적적으로 성령 받아서 방언 터졌다. 무식한 사람들인데 방언이 터졌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안 보겠죠.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기적이 기적되려면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동네 한 번도 못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말 쓰지? 나야 디아스포라 때 흩어져가지고 로마가 이제 정복하고 여기저기 가서 살았으니까 그 본토를 알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본 적 없다며.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우리말로 지금 말하지? 이 사람들 세술에 취했나? 아니야, 이상해. 믿을 수 없어.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똑같진 않지만 설날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만나고 모여들고 쉼과 여유가 주어지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미 명하노니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제시했어요. 이 말씀이 제시한 게 뭔가 보니까 범사에라고 했어요.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 있는데 설날 같은 경우는 때를 얻는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잖아. 평소에 못 만나던 사람이야. 우리 평소 공휴일에 이렇게 사람들 안 모이잖아요. 다 집에서 쉬죠, 각자. 근데 기분 좋게 모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오랜만에 보니까 인사하고 뭐 이러잖아요. 다른 공휴일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제시한 이 범사에 이번 설날도 포함될까요? 5절도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이에요. 자, 모든 상황에 신중해라. 모든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상황, in all situation, 이 모든 일에 설날 포함될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후자의 명령도 마음에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아, 주님이 내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번 설날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날이구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 주님, 범사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하셨는데 in all situation,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하신 거구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정말 말씀에 빈틈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다 알고 계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힘쓰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힘쓸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래 참음, 범사의 오래 참음이 먼저 전제가 돼 있어요.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있거나 이런 주제를 꺼내지 않으면 괜찮은데 예수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겁니다. 여기 싫어한다고 써놨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해 줄 사람, 나를 두둔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마당에 만약 이렇게 모였는데 생부신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을 일이 생기겠습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래요. 전도자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또 붙었어요?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전파를 하셨는데 항상 힘쓰래요.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래요. 같은 맥락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오래 참아야 된다. 고난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 뭐를? 말씀 전하는 일을. 근데 이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돼. 너에게 고난이 될 거야. 불편함을 줄 거야. 네가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지. 괜히 너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지. 대놓고 너를 피할 수도 있겠지.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 필요한 부분이고 고난인데 참아야 돼. 그리고 이 일을 해라. 하나님 앞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의 왕국을 걸고 명령한다.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만 남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궁극적인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모집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증거, 증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였던 거죠. 이 초대교회의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가는 그걸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강요나 명령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원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열심히 복음 전하라는 명령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 외에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이 신약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교회 집회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모이기를 힘쓰라. 이거 외에 모이라는 명령이 없어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잘 모이는 걸까요? 이게 신기하죠? 가장 핵심이고 본질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모이는 걸 그만두고 전도하기를 그만두면 교회가 지상에서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룰일 수 있는데 이런 명령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초대교회가 가장 열심을 냈던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명령을 안 했는데 가장 열심을 냈던 순종 두 가지가 모이기를 열심을 냈고 전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성령의 사람에게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일종의 본능인 겁니다. 본능적인 것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죠. 야, 너 밥 먹어. 밥 좀 먹어. 막 이래야지 우리 밥 먹나요?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야, 잠 좀 자야 되지 않니? 아마 잘걸요, 알아서. 본능적인 건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충동은 명령을 앞질렀던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아무도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의 성도들은 증인으로서의 내적 충동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거는요, 전부 다 입으로 전하는 말의 전도였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거는 전부 다 입으로 전하는 말의 전도였어요. 제자들의 증거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롤모델로 삼고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변화를 위한 그런 걸 꾀하는 삶이 아니라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라, 이걸 열심히 입으로 전하고 다녔어요. 마치 이들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 윤리적인 면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데 미쳐 살았습니다. 이들이 핍박당한 건요, 이들의 이 말의 증거 때문이지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순교자로 만든 게 뭐예요? 그의 증거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한테 돌 안 맞았어요. 입을 열어서 문제예요. 이 당시에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는 거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의 전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만일 우리가 행위의 전도만을 계속 강조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선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 주변에 입으로 예수님 전하는 것을 은근히 경멸하면서 요즘 사회는 말보다 행위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죠.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하지 않는 증거에는요, 아무리 행동이 선하고 아름다워도요, 예수의 복음이 빠지게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는요, 교회 회중이 전체가 다 선교단체였어요. 모든 신자가 이웃들을 구원하고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입을 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까지 악취나는 성도들이 교회에 만연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서 선하게 가지기 마련 아닙니까? 말로 전하는 복음이 빠진 증거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선한 행위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을 열지 않으면 예수는 예수가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의 초대교회는 수백 년 동안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아마도 우리가 듣게 될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또 교회 얘기하냐? 네 행실이나 똑바로 하고 예수를 전해라. 교회 다니는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는 네 자식 공부도 못하잖아. 여러 부류의 인신공격성 말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래요?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받으며. 이게 고난 아니에요? 누가 주먹으로 때려서 아파요? 말로 아프잖아요. 내 기분 긁어놓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 무시하고 돈 얘기하고 성적 얘기하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닫으면요, 복음은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내가 돈 잘 벌고 내 집 마련한 이후에 그때 복음 전해야겠다. 직급도 좀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간 다음에 복음 전하면 그때는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게 어떤 착각이죠?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받고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지 50일도 안 지났을 때예요. 같은 해 2달도 채 안 지났는데 이들이 삶으로 막 변해가지고 복음 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자기가 본 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가는 곳마다 예수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핍박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시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겠죠. 욕 먹었을 거예요. 너나 똑바로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하라고 바뀐 지금 이 시대의 대세에 편승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적 숫자에 있어서 삶이 아니라 입으로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전하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정리가 돼. 아, 네가 문제 삼고 있는 거, 네가 마음이 어렵고 네가 덕이 안 된 게 이런 문제였구나. 다음번에 전달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심플해지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단순해지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하고 다녀. 또 욕먹죠? 그럼 뭘 또 수정해야 될까? 내 삶에 본이 되지 않는 게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고 다녀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성화되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 겁니다. 우린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 열라 할 때 칭의, 성화, 영화, 믿음, 회심, 회개 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책 옆에서 꼭 끼고 한 장씩 보여주면서 죄 지적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최근에 생각하게 된 예수. 예수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설날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더 예수 얘기해야 돼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자들의 타락,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의 증가가 이 말세의 비극이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증거해야죠. 누구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얘기 많습니다. 우리 할 일이 많아요. 주님이 오늘도 이 설날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